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델로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하여 통로가 되어 주시며 실제적으로 기도에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힘이 없거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넘지 못하는, 건너지 못하는 산이 있고 강이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넘고 건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는가? 조금 바꾸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꼭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끝까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그 나약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기도해라.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주는 그 분들만 의지하고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이시기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만 바라고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낙심하는 자리에서, 좌절하는 자리에서 일어서게도 하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원수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핵심이 이 핵심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항상을 자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의 단어를 보면 번거롭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정신 나갈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번거롭게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주 기도하는 것이고 번거롭게 기도하는 것이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호흡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평안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부터 모든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끊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뒤틀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항상 하고 계속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해야 할 것이 기도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반대로 믿음이 식어져 가고 기도가 식어져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에 어려워져 가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랑이 왔다 외칠 때에 그래도 슬기 있는 자들은 50%가 됐는데 요즘 50%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50% 된다고 지적은 하고 있으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도하고 은사 체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은사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았던 은사도 또 받으면 안 받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은사는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한 사람에게 주시고 한 가지만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은사만 받은 것보다는 더 나은 은사를 받은 것이 좋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주신 은사도 있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도 있고 덕을 끼치라고 주시는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있으면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철화했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중단하지 말고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전에 밤에 가든 겨울에 가든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을 폐쇄해야 할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마다 모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낙심할 일들이 계속 많아져 가고 있다. 그 낙심하게 될 문제들이 해결되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이런 삶의 반대적인 현상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일기도원의 제일 높은 곳에, 아마 그래도 광주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보면 그 작은 방을 하나씩 얻어야 40일 동안 견디고 이길 수 있는데 순번이 안 돌아와서 그 방을 못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40일 금식하신 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모임 조직이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희귀종일 거야 아마. 금식 기도도 그만큼 안 되고 있어요. 3일 금식 기도는 언제든지 교인들이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3일 금식 기도예요. 일주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능히 해내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여러분 금식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드시죠? 견디기가, 참기가 어려울 거예요. 더 문제는 왜 내가 금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원한이 맺혀 있고 풀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가서 자기들 인생을 조금 풀어달라고, 나 좀 해코지하지 말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빌고 애걸복걸하고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거저 와서 값없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그분에게는 그렇게 못하냐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왜 기도 못하냐. 좀 간단하게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십시다. 내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합시다. 자주 기도합시다. 번거롭게 기도합시다. 밤낮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내가 가고 있는 이 시간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 내 인생이 편하기를, 내 인생이 꽃길만 걸어가기를 추구하고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이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어느 누군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먹고 헤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대해서 기도가 끝나면 신앙도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나 편하다고, 나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기도줄 놔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항상 기도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좌절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벗들은 일어나서 나 지금 잠자리 들었으니까 내일 온나 이렇게 할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번거롭기 때문에 들어줬다. 하물며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밤낮이 없는 그분이 들어주시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기도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잖아요.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는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힘들어서 쓰러져 가고 어려움 당하는데 천국의 택배 기사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 배달해 줄 데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달라고 하는 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할 일이 없어 다 놀고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수렁에 있어도, 절망에 있어도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오늘은 우리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원수와의 싸움 속에서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소송해서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송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 짓는 현장을 덮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는데 수장이 사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도 다 녹음하고 촬영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우리의 고발자
사탄에게서 이기려면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증인 세우고 문서를 증거로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우리가 원한 가질 만한 굴레를 딱 씌워놓은 거예요. 너는 항상 성질을 많이 내고, 너는 잘 삐지고, 너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는 술과 세상 재미로 살아가고, 이런 것으로 계속 굴레를 씌워놓는 거예요. 이런 DNA가 마음속에 있도록, 이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되도록 이 원수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그 집안에 물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도 가시로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삶의 고통도, 괴로움도 모두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원수들이에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9명이 남았는데 예수님께 배웠던 방법대로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이들 너나 나가라! 너나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귀신도 문제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눈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놀고 있네 막 이제 옆에서 조롱을 하고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제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안 나갈수록 움츠러들고 진땀만 흘리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나가더니 왜 오늘은 안 나가냐는 거예요. 70인 제자도 나갔는데 12사도 중에 이런 일을 하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만만하게 볼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하고 강한지 귀신들 대할 때는 절대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더라면 기도가 빠져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9명이 얼마나 그러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안전병이가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한꺼번에 나가면 좋은데 고쳐지면 좋은데 안 되니까 잘 못해요. 선포를 안 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선포해가지고 안 되고 안 고쳐지고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창피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있으면 초창기 목사님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안전병이를 업고 저기 모퉁이 돌아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일어서라. 안 일어서도 아무도 안 봤으니까 다시 업어다 제자리에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 이런 예들이 예화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교회에 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이런 경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도도 않고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항상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번거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들어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쁘게, 우리 은광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해야 다른데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은광교회입니다! 우리 은광교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은광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이런 정도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었어. 내가 광주 은광교회는 알겠다만 우리 은광교회라고 하는 거 언제 생겼다냐? 이 정도 될 때에 진짜 기도 응답이 있을까?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합니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원한 맺힌 것이 있거든 기도합시다.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원한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은 사람이 풀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풀어달라고 열심히 말하면 될까요? 재판장이 선언을 하고 그걸 판결을 해야 풀어줄 수 있는 것인데, 돈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니면 어느 백화점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나들이 놀러 야외 가가지고 그런 쪽에서 풀려고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풀어주셔야 할 일이 있다. 그 원한은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한 교만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위를 대물림 받았어요.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나라라고 할 만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 해서 주는 거예요. 협상이 없어요. 미군들 주둔하는데 방위비를 얼마 낼 것이냐, 협상하자고 한 것은 그래도 많이 봐준 거잖아요. 협상도 없이 와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발라져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바쳤어요. 그런데 또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들어야죠. 이제 나 잡아가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성문을 잠궈 놓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줄 것이 없다. 그러니 그 아수르 나라에서 공문을 띄어서 보냅니다. 이제 문 안 열고 너희들 버티고 있으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는데 나를 막는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방법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문을 내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애굽으로 전련을 보내서 속히 돕는 군대를 끌어올려라, 이런 응답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 급하셨던가 봐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19가 와서 다 죽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와서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리고 가셨어요. 사내립과 왕은 남아있지만은 몇 사람은 놔뒀어요. 왜? 본국에 돌아가서 이걸 알려야 할 사람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국, 근데 아수르가 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있다.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야, 너 청산해라. 빚진 것이 있으면 갚고 사랑 못한 거 있으면 사랑 베풀고 내일 천국으로 오너라 통지를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좀 더 살고 싶어가지고 요 하나님께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겠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번거롭게 기도했는데, 밤낮으로 앉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여러분, 하루에 돈으로 쳐서 15년을 더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해결할 문제들 다 살지 못하는 거 얼마든지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날을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기도로 해주셨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앞길 막는 친구가 아니고 원수 사탄, 나를 괴롭게 하는 운명, 나를 진흙탕으로 끌고 다니는 내 삶의 현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내가 타고난 신체의 약함, 가난 물려받은 것, 모든 것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왜 기도는 안 하면서 힘들어하냐고, 왜 기도를 안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냐고, 왜 기도 안 하고 포기 안 하냐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번거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자주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